얼굴이 크다. 황정신행은 소태산 스승님이 상경하셨다는 소식에 한달음으로 도남동 회관에 다다랐다. 소태산 스승님께 인사를 올리니 옆에는 곱고 고운 이동진화 교무가, 또 그 옆에는 투박하면서도 다정한 이완철 교무가 모시고 있었다. 정신행은 소태산 스승님께 자신의 아름다운 별장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한번 왕림하시기를 요청드리니 완철 교무에게 한번 가보자 하셨다. 정신행이 아름답고 경치 좋은 곳이 있으니 구경 한번 가자 하니 준비하게나. 황정신행은 소태산 대종사를 자신의 별장에 모신다는 생각에 기쁘기 그지없었다. 정신행은 지체 없이 길 안내를 자청하였다. 구경 가신다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 완철 교무에게 산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시켰다. 그럼 내일 가세.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채비하소. 시인 묵객들이 좋아하는 우이 계곡은 물이 참으로 맑고 경치는 신선히 놀만한 장소였다. 정신행의 송추 별장을 가려면 우이 계곡을 올라 우이령을 넘어 공릉천 냇가를 따라 길을 잡아가야 했다. 이 길은 경치가 아름다우면서도 결코 짧지 않은 길이었다. 산행에 함께하는 이는 6명이었다. 점심 준비도 시원치 않게 준비하여서인지 정신행은 조바심으로 타올랐다. 우이 계곡을 지나 우이령을 넘으니 멀리 오봉이 보이기 시작했다. 오복을 지나 골짜기 계곡을 따라 내려가니 산세가 원만하면서도 평온하였다. 어느덧 공릉천에 다다라 계곡물을 따라갔다. 벌써 온몸에 땀이 흠뻑 젖었다. 길잡이를 하던 황정신행이 무심히 솔잎을 땄다. 이 모습을 보신 소태산은 정신행에게 조용히 타이르듯이 말했다. 하찮은 풀포기 하나, 나뭇가지 하나 꺾는 것이 곧 생명을 귀하게 알지 않는 마음이 되어 드디어는 큰 죄를 짓게도 되니 삼가시오. 정신행은 소태산의 깊은 말씀에 정신이 멍해졌다. 너무도 당연히 훑고 꺾었던 솔잎을 그렇게도 아끼고 조심하는 스승님의 모습에 순간 정신이 아찔해졌다. 정신행은 괜히 민망하여 솔잎을 뚝뚝 뜯었던 것이다. 완철 교무가 저도 산행을 하는 도중 나무를 꺾게 되고 솔잎을 뜯게 되는데요 하면서 정신행을 두둔했다. 완철 교무의 두둔하는 말에 소태산 대종사는 단호하게 답변하였다. 다음에 이 과보를 받을 수가 있다. 황정신행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분명한 말씀에 갑자기 부끄럽고 땀이 더 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개천가로 가서 그 부끄럽고 민망함을 씻어내기 위해 물을 퍼내듯이 하며 얼른 세수를 하였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더우니 손도 씻고 얼굴도 씻으라고 권하였다. 그러자 소태산 대종사 정신행을 보며 말씀하시기를 정신행이 얼굴이 크다. 정신행은 그 말에 반항하듯이 대꾸하였다. 더운데 세수하세요. 소태산 대종사는 빙그레 웃으시며 정신행에게 다정다감하게 말하였다. 그렇게 했어야 쓰간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수를 하는데 요렇게 떠서 여기서 이렇게 씻어야지요. 소태산 대종사는 두 손으로 물을 떠 돌아서서 씻으셨다. 정신행은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랐다. 소태산 대종사 정신행에게 진리의 소식을 알리는 듯이 깊은 울림으로 말씀하셨다. 내 가르쳐 줄 것이니 잘 들으소.
이 물이 이 아래로 흘러가서 논 붙이는 사람들이 모두 이 물을 먹고 살고 모든 움직이는 것들도 이 물을 먹고 사는데 아껴야지. 어찌 거기다 세수를 할 것이요. 흐르는 많은 물이라도 함부로 쓰면 다음 생에는 물이 없는 곳에 태어나 고초를 받게 되오. 정신행은 속으로 깜짝 놀랐다. 평소 유복하지만 늘 검소하고 소박하다고 자부했으나 그 검소한 태도가 이렇게 깊은 뜻이 있을 줄이야 몰랐던 것이다. 정신행은 가슴 깊이 감동이 밀려왔다. 많이 아시는 어른이시다. 정신행은 그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소태산 스승님께 문답 감정을 받고 싶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약하는 것은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이겠네요. 소태산 대종사는 정신행의 질문에 흐뭇해하며 환하게 웃으셨다. 그렇소. 우리는 남의 신세를 지고 사는 존재라오. 남의 피땀의 노고에 의존하여 살고 있는 것이요. 지금 우리는 저 나무들의 신세를 지고 있지 않은가? 나무가 우리에게 숨쉬는 도움을 주고 있어. 우리가 동물들을 명절이 오면 잡아먹지 않는가? 우리는 그 희생된 고육을 먹고 있는 것이요. 신세를 지는 은혜를 입고 있으니 최대한 덜 신세지고 그 신세에 보답하는 것이 떳떳한 인간의 길인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최소한의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보온이 되겠네요. 계문의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 연고 없이 사육을 먹지 말며의 진정한 뜻은 바로 최소한의 폭력인 것이요. 비폭력은 슬로건은 될 수 있어도 진실은 아니기 때문이요. 생명체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먹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인가를 죽이는 것이니 나의 삶은 무엇인가의 죽음에 기반을 두고 있어. 산다는 것은 다른 존재의 신세와 노고 그리고 공급을 받아야만 돼요. 남편은 아내의 도움을, 자녀는 부모의 도움을, 인간은 식물과 동물의 도움을, 더 나아가 천지의 도움을 받아야만 돼요.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는다는 것은 이 음식만으로 다른 폭력을 가하지 않겠다는 노력이겠네요. 해월 최시영 선생의 말씀처럼 하늘이 하늘을 먹는 것이며 부처가 부처를 먹기 때문에 최소한의 폭력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요. 최대한 폭력을 줄이고 서로 신세를 적게 쥐며 피해를 덜 주는 것이 바로 보은의 시작이요. 은혜는 하늘에서 강림하는 유토피아 같은 사랑이 아니네요. 은혜는 피땀의 노고에 신세지는 슬픈 은혜이니 이를 잊으면 안 돼요. 다음에 이 과보를 받는 수가 있다는 말씀도 이와 관련이 있겠네요. 아무리 흔한 것이라도 아껴 쓸 줄 모르는 사람은 타인의 피땀을 빨아먹는 고혈마가 되어 빈촌보를 받게 되어 그러니 물이 세상에 흔한 것이나 까닭없이 함부로 쓰는 사람은 후생에 물 귀한 곳에 몸을 받아 물곤란을 보게 되는 과보가 있으니 삼가시오. 한참을 묵묵히 침묵하시던 소태산 대종사 무언가 미진한 점이 있는지 다시 말씀을 이었다. 우리가 신세를 안 지려고만 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요. 신세 질 때는 신세 지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바른 길이요. 신세 질 때 신세 지고 그 신세에 힘입어 더욱 보답하는 것이 진정한 보은이요. 배은하면 잘못했다고 자포자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참회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신세에 갚으려 하는 자세가 필요하오. 알겠소? 정신행은 큰 각성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우리는 남의 신세를 안 받고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남의 신세를 당연하게만 받아들여서도 안 되겠네요.
한편으로 신세를 지면서 또 한편으론 신세를 갚아가는, 그리하여 은혜를 생산해 가라는 말씀이지요. 정신행과 일행 등은 소태산 대종사의 보훈에 대한 말씀에 큰 자각이 생겼다. 빈천보를 안 받으려고만 바둥거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훈을 하여 은혜가 넘실거리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자각도 생겼다. 공릉천과 송추의 진달래 동산에 서기가 가득하였다.